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 분들에게도 환영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포도를 재배할 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마련해 두고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도 높이 세워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작인에게 세례를 주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는 로마인들이 소유한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갈릴리 유대인의 몫이었지요. 포도 수확을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작인이라 테넌트 파머라 그렇게 부르지요. 땅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동네에서 그런 광경을 가끔 보았습니다. 가령 봄철에 계약할 때 땅 주인이 올해 추수하고 나서 10가마를 수고비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가을철이 돼서 흉년이 들었다는 등 혹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7가마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지요. 그러면 큰 동네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릴 적 기억이지만 그런 일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반대 약자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보통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악한 세입자 때문에 그 착한 주인이 골치를 썩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합니다.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는 거지요. 게다가 주인이 보낸 3명의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소행면 직접 달려와서 혼을 내든가 아니면 로마 군에게 연락을 해서 나 대신 저들을 잡아 넣으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꼭 참고는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법입니다. 소작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번에도 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지요.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소작인들이 궁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농장의 주인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소작인들에게 소유권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은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그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지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그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성경에 보면 44절이 괄호로 묶여 있지요. 이것도 역시 어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는데요. 이 구절이 확실하게 원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로 묶어 놓은 거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만큼 정직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만든 것임을 알게 되지요. 그동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했는데 그게 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을 알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파는 곳도 파놓았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들포도밖에는 맺질 않아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이후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시지요.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문제가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맺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맡아 가꾸는 소작인들이 문제입니다. 포도나무들은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 그것을 맡은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몫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주인의 몫을 받으려고 온 종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칼날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책임을 맡은 소작인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키지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백성을 지도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려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과 권력과 부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주인의 몫을 요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깨우치셨다는 뜻입니다. 실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백성과 지도자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을 배척했지요. 예수님은 소작인들이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언자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든지 한때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태어났을 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밭에서 일하던 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며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이상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요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비유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요.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주인은 당장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로마군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도 참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보낸 종이 죽거나 다쳐서 돌아오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지요.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이 즈음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 죽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암시하십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호소와 요청을 거부했는지를 암시하십니다. 당신이 오신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도 암시하시지요. 주님은 그들이 결국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신 것은 그들에게 최후의 선택을 하도록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지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내의 끝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벼랑 끝에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서느냐 아니면 벼랑으로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벼랑으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그들에게 취하셔서 제때에 소출을 바칠 농부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제때에 소출을 바칠 농부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는 새로운 백성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쳐야 하지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지만 이 땅의 나라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조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수주의적인 자기 나라만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애국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조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선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책임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도 그렇고 흩어졌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지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책임은 더욱 무겁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백성을 섬기는 일에 쏟아야 합니다. 또한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지요. 앞에서 인용한 포도원의 노래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다가 마침내 버림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수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은 그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때에 바칠 소출을 주님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며 기다리시며 인내하며 second chance, third chance,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더 늦기 전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서 주님의 그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특별히 지도자로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진실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대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를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 거룩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님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그 뜻을, 주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내하심, 주님의 기다리심을 주님 만홀히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실 때 저희로 하여금 주님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자각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은 버지니아 연회 조영진 감독님, 그리고 버지니아 연회에 속한 2000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조영진 감독님, 특별히 3월과 4월은 파송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옮겨가는 목회자들, 또 새로운 목회자를 받는 교회들, 이 모든 파송이 인간의 생각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어서 이 파송을 통해서 올해도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속한 우리 연합 감리교회들 있습니다. 가나교회, 버지니아 한인교회, 성가교회, 성마가교회, 세빛교회, 엠마오교회, 시번교회, 워싱턴 제1교회, 이 교회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형제자매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버지니아 연회를 축복하셔서 주께서 이 연회 속에 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세워서 섬기기 위해 당신의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 조영된 감독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3월과 4월 교회의 파송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치도록 힘든 그 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해도 이루어지는 모든 파송을 통해서 교회마다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과 오직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모든 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버지니아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가교회, 성마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엠마오교회, 애시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워싱턴 제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교회들을 주께서 든든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아버지와 발돋움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들을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목회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내심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기다리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결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했으니 주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행동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온전히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